안녕하세요. 이진수 목사입니다.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새 호흡 허락해 주시고 또 10월 첫날 하나님 앞에 교구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 만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우리의 환경들이 바뀌어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살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아빠 되신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랑방이 함께하는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사랑방 모임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랑방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방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사랑과 또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구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전한 예배 캠페인 보시면 이제 아시죠? 자리에 앉았을 때에 내 좌석 QR코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까지네요. 이번 주. 네. 이번 주까지고요.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사랑방 모임 가운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오히려 대면 예배가 훨씬 더 낫겠다 하시는 사랑방은 이번 주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가 10월 24일 날 학습 세례 입교겠죠? 10월 24일 날 있고요. 오늘까지 10월 1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코칭, 앞으로는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목자 코칭을 주도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은 뭐 수용로 교회 안에서 이제 마을 목자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사랑 목자로 많이 섬기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보다 훨씬 더 현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6일 수요일이죠. 다음 주인데요.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10월 6일 아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0월 6일 맞겠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네, 6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네, 우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오늘 이제 교구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식, 조정순, 네, 우리 성도님 어머니 소천하셨고요. 우리 정태국 집사님, 우리 일남 결혼식이 10월 9일 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분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성장의 길, 인생의 목적 세 번째 시간. 이것도 못하네요. 작은 예수로 살라 함께 나누겠는데요.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 3주 동안 똑같은 암송 말씀 묵상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욕망, 다양한 어떤 그런 종력들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건 이제 뭐 없어지거나 뭐 결과론 쪽으로는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들에 소망을 두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의 목적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주제권이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뭐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인이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갔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는 인생. 이제는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우리에게 주신 어, 목적이 있겠죠. 주인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겠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 주인은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청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청지기 세미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반드시 되찾는 날, 결산하는 날이 있다. 저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 주 전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반드시 찾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 꼭 이 주제권과 청지기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제는 작은 예수로 살라입니다. 주제권과 이 청지기, 작은 예수로 살라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인생의 목적, 작은 예수로 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분명한 지침,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뭐 딱 제목 보시니까 느낌 오셨죠? 결국에는 그 작은 예수로 발견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 뭐 사실 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게 우리 귀에 익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결국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우리 그러잖아요.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어도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 뭐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 온전한 사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의 모습을 충만히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맞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아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도에서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다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뭐 가장 최근부터 뭐 모태신앙까지 뭐 한 수십 년이 지난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의 세월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한 바로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 신약이겠죠.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 뭐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라면 아마 이 표현이 훨씬 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자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뭘 본받는 거예요? 자, 그분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이 말씀 보시면 수건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얼굴에 뭘 가리고 있으면 상대방을 자세하게 분명히 볼 수 없죠. 자, 그걸 벗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의 얼굴을, 뭐, 내 얼굴이나 이 상대방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보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여기 그와 같은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요? 우리가. 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우린 주와 같은 형상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게 아직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뭐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르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린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돕는 가장 중요한 분이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까? 영광의 영광에 이르나니. 영광의 영광에 이른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곧 누구 때문에 닮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겠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뭐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하시고.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는데, 자, 그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분 없이는 불가능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가장 중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거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맞죠?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버스는 출발했지만 아직 도착지에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재림의 그날에 이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이제 만약 주와 같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만약 그날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일구어야 할 삶의 목표,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하죠. 제자.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정말 여러분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로마서 말씀,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사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만날 거예요. 만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벽한 장성한 분량으로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자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처럼 머리,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 생각은 말이겠죠. 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말하고 결국 그 말은 그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인데 가정인데 여러분 지금 1년 전에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맞아.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지표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자면 여러분의 1년의 삶, 그때도 코로나였네요. 네, 작년 2020년 10월 1일이겠죠. 오늘은 2021년 10월 1일인데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을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육체의 일은 어때요? 너무 분명해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다면 오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오직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수염 기르는 건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것이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맺혀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주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 열매 하나에 9가지 사랑의 요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닮았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화평의 모습, 그가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모습,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추구하는 양성과 충성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충성, 그리고 온유,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온유, 이거 절제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목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우리에겐 주인이 있고, 우리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께서 우리를 통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잘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지금 갈 텐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난하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각 사람의 소명은 다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소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어쩌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했냐? 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았냐? 저는 이것을 물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정리 한번 글을 좀 볼 텐데요. 목적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도 없습니다. 바른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은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과 연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과거부터였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일도 예수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참 복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영적 전투와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이제 성숙한 삶, 인생의 목적 3가지 배웠죠. 주제권, 우린 주인이 있다. 청지기, 그 주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3번째, 결국 주인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 그분께서 물으시는 건 뭐라고요?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시는, 예수를 닮아가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6일 날, 아니죠. 10월, 오늘 왜 이러죠? 네, 10월 8일 날 교구 모임 때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